벌써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되어서 부활절을 향하여서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의 흔적이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이름은 좀 촌스럽기도 하고 요즘 이름은 세련되기도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딸만 나서 아들 좀 하나 낳아라 그래서 아들을 원한다 그런 이름으로 원남이 이렇게 지은 집도 있습니다. 원남 들어보니까 아들을 원한다는 그런 말이고, 또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또 끝자 해가지고 이 딸로서 이제 끝이다, 이제 아들을 좀 낳아라 뭐 그런 뜻으로도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전에 제가 모시고 사역했던 저 청주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비싼 돈을 주고 와서 장명을 해서 큰아들 이름을 동수라 지었대죠. 동수, 동력동자에. 근데 둘째를 가니까 이제 장명소 값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몸에 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점수, 둘째는 그렇게 짓고, 셋째는 에이 이왕 짓는 건 내가 또 짓자 그래가지고 셋째는 삼수, 그 정삼수,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상당교회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동수, 점수, 삼수, 하여튼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불림을 당하면서 이름 속에는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호명될 때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담기게 돼요. 이 이름은 그 존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시집가서 누구누구의 엄마로 기억되는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이름이 한번 불려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아이의 엄마, 이건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지극히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 뿐이었죠.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명처 이름 없이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하고 거기 그렇게 피어있는 그냥 하나의 몸짓과 흔들림에 불과했는데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니 그가 나에게 뭐로 왔다? 그냥 하나의 흔들림이 아니라 꽃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누구에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불려지기를 원하죠. 아무개야 하고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강대국의 점령을 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문화인류학자들은 보통 40년 동안 점령을 당하면 문화가 말살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점령당한 것이 몇 년입니까? 36년. 다행이에요.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4년만 더 넘어갔으면 아주 그냥 끝장이 날 뻔했는데 36년에 그치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여튼 평균 40년 이상 지배를 당하면 말과 글과 문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창씨개명하고요, 얼마나 또 일본 말들 잘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서 몇 년? 70년, 40년에 거의 두 곡을 붙잡혀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짓밟히는 건 그냥 늘 일상의 상식이었고, 노예로서 노역에 시달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수용자들은 수용 번호를 부릅니다. 절대 이름을 안 부릅니다. 몇 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번호가 자기 이름이야. 예. 왜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 숫자로 불려지는 거죠.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상태로 70년을 경과하던 이스라엘, 잊혀진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놀랍게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정말 앞서가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가졌지만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신앙이고요. 이것이 구원, 구속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구속 십자가의 이 신앙은 살아있어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약해도 너무 약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면 그 부모 밑에 나게 하셨을까? 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지으셨을까? 아주 불만족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빚어 만드신 이 창조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그거는 사람들의 개인 차이일 뿐이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 가문, 그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통하여 그 가문에서 나를 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편하면 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창조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의 존재도 지워버리고 싶어. 여러분, 내 성별도 내 IQ도 나에게 따라오는 많은 부대적인 나의 허락된 상황도 취사 선택하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한 팀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분이 후회도 오차도 없이 나를 정밀하게 당신의 청사진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70년을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 지금 잊혀져 버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진 이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개인차를 두고 구별하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만든 게 아니야. 12개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24개 만든 게 아니라 이름으로 너를 알아. 그리고 너의 머리털하고 세기까지 알고 너의 유전 형질을 알고 내가 너를 섬세하게 잘 알아. 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홍채가 다르고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달라요. 여러분, 일란성 쌍생아도 130여 가지의 유전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한 배에서 난 일란성도 아니야. 일란성이야. 일란성 쌍생아야. 똑같아서 부모도 얘가 얘인지 쟤가 얘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일란성 쌍생아도 유전학적으로 130여 가지가 다르대. 여러분, 진품은 나 하나밖에 없고요. 오리지널 원본은 나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본이야. 내가 잘나서 원본이고 내가 뛰어나고 유명해서 진품이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원본이고 진품이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열등감 느끼고
도대체 부침이 심한 거야. 떴다 가라앉았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요. 정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그냥 나도 내가 식은 만큼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 내가 나도 싫어.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는 이쑤시개 하나를 만들어도 그 만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이빨 사이에 그 날카로운 이쑤시개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렇게 거북했던 거야. 음식물 찍어 싹 봤잖아. 그걸 위해서. 이쑤시개 가지고 누구 찌르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바늘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는데 목적이 없겠어요? 만들다 보니까 그냥 더 만들어가지고 너는 아니야. 그냥 더 만들었어. 그냥 내가 죽일 수 없고 그냥 부실 수 없어서 그냥 놔둔 것 뿐이야. 아유 재수없어. 난 너 볼 때마다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그냥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막 넘쳐서 바라보시면서 뭐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방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싹 잡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말이에요. 아주 얄미워서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다고 야단야단할 때 안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쌤탕네 잘됐다. 그렇게 고소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님들 없겠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잘됐다 하죠. 이런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헷갈리지 아니하게 핀세트로 뽑아내듯이 하나씩 픽업해서 우리를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공항에 마중 나가잖아요. 비행기에서 한 300~400명씩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들어올 때요. 나는 잘생긴 사람 뽑아서 내 차에 싣고 집에 와요. 부자처럼 생긴 사람 뽑아서 내 차 싣고 집에 와요.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멋쟁이도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서 내 차에 태워서 집에 와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금수저 물고 난 사람도 많고 높은 고관대장 많지만 오늘 내 이름으로 나를 핀셋으로 뽑아서 당신의 차에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여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야곱아 이런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었죠. 아주 자랑스럽거나 매력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름이고 허물 있는 이름이에요. 행악자의 이름이에요. 패역하고 항폐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받을 자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세요. 우리 교회에서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빼고 제일 연식이 그래도 팔팔한 소순빈 목사님이 하나 이제 좀 제안을 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고 노란 딱지를 줬잖아. 그 노란 딱지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선 그래도 그냥 몇 마디나 또는 몇 줄이나 어떠한 내용이든지 네가 이건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들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딱 하면은 내가 다음 일주일간 너의 용돈을 주리라. 하나님의 장학금이야. 되겠어?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지 뭐. 다음 주 용돈이야. 이거 큰 거야. 나도 부자가 아닌데 큰맘 먹고 이게 설교 원고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그냥 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나한테 아주 정통으로 꼽혔다. 많이 적지 말고 그런 나에게 딱 걸리는. 여러분 우리가 시쳇말로 골빈당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골빈당. 그냥 해석하면 머리가 비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뇌는요 이렇게 동그란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신경선이 이렇게 가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거는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일로 쑥 지나갈 때 이 신경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밥 안 먹은 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 모르고 지나가요? 밥 안 먹었는데 한 끼는 몰라도 두 끼 정도 못 먹었는데 과일을 깎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비워 먹으면 열받죠. 배부를 때는 까먹든지 말든지 나 싫어 안 먹어 이래 되는데 두 끼나 안 먹었는데 저것들이 지네 끼만 먹어 이러면 정말 그냥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그 신경선에 딱 걸렸어요. 먹고 안 먹는 건 다 걸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거나 또 뭐 하나님 내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생활은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쑥쑥쑥 빠져요. 아무것도 안 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뭐냐면 영적인 신경선이 쫙 퍼져 있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지나가면 탁 걸리는 거예요. 슬퍼, 아파, 기뻐, 감사해. 온갖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목사랍시고 보니까 밥 안 먹은 거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얼기설기 처 있으면 뭐예요? 교인이 아파도 아픈지 몰라. 보면 그냥 쑥 보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이게 아주 조밀하게 촘촘히 처있기 때문에 어때요? 발 때 그 표정이 어떤지 눈빛이 어떤지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내게 무언으로 하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도 다 들어.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아들이 꼭 딸이 꼭 며느리가 말해야 알아? 말 안 해도 난 다 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래도 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휘하고 통제할 수가 있지.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만 들어. 그리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만 해. 완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골빈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대학 안 가도 돼요. 졸업장 없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영적인 생명의 신경선들이 하나, 둘, 셋, 넷 조밀하게 쳐질 때 그는 뭐예요?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돼. 친구였는데 동업자가 돼. 나에게 생명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살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 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부르는데 그냥 개똥아 새똥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잊혀진 그 이름을 꺼내서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이 억압과 이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주면서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본래적인 우리의 용도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62장에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가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뿔나가 뭡니까? 기혼자라는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선 헵시바라 뿔나라 하리라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이미 소유를 삼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갱신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통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도 통해야 하는 것이고 동업도 우정도 통해야 가능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직 통하지 않는 불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알아차리고 나도 반응하고 서로 상호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으로 시작하신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을 때, 버르장머리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소월의 시에 초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가 수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에 우리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사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이름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이름을 부르다가 헤어져 버렸어. 닳아져 버렸어. 형체도 없어져 버린 그 정도로 부르고 불러요. 이 세상에 사랑할 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재수 없이 났어. 아유 정말 내가 다시 한 번만 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나. 이러고 막 억울해하는 그 인생 향하여서 너는 실수한 게 아니야. 너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을 내가 너에게 부여하고 너를 창조하여 만들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요, 몰라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도리질하고 그리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고 나와 한 팀이 되자고 초청할 때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지심이 있겠죠. 하나님 날 몰라서 그러는데 나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나요 아주 개팍한 놈이에요. 나요 아유 별도 몇 개 달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시고 왔을까? 다 아시지. 여러분, 이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개똥아 한번 부르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처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하면서 잊혀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나를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았지만 그리고 70년이나 경과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누가 돌릴까요? 바벨론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수일 내에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완전 복구, 완전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분과 한 팀이 돼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려야 될 텐데, 신뢰해야 할 텐데, 아유 경기 끝났어요.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빠요. 아니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붙들고 힘드시죠. 그리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말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도 잘 알거든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은 게 아니라, 이랬더니 마르다가 잘난 척해요. 주님, 나도 알아요. 부활의 때에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 살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숨이 끊어져 죽었어요. 그건 네 판단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이제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딸에게 딸리다금 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다고 한 아이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난리다고 못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표를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잘 찍어요. 안 돼. 끝났어. 그냥 뭐만 잘못돼도 그냥 막 기분만 상해도 마침표를 딱딱딱 찍는 거예요. 그 성격이나 뭐 그 습관이 안 바뀌겠지 금방. 그래도 여러분, 마침표를 찍더라도 이제는 볼펜으로 찍지 말고 매직으로 찍지 말고 연필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필로는 잘 지우잖아. 지우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찍고 싶으면 전에 하던 습관이 갑자기 안 없어지걸라 뭘로 찍어? 연필로 찍어.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난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 여자 없는 세상 안 꼽는 찐빵이고 바퀴 없는 자전거. 이런. 그래놓고 3달도 못 가. 아니, 안 꼽는 찐빵이라며. 그럼 맨빵 언제까지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 유행가 가사가 감동적이야. 맞아. 여러분, 신앙에도 뭔가 마침표를 찍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예요? 연필로 찍으세요. 잘 안 되겠걸라. 주님, 그래도 나는 거 아닌데 그러냐? 그럼 어떡할래?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요. 찍어라. 그러면 주님, 저는 볼펜으로 볼당물에 찍었는데 이제 연필로 살짝 내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 테니까. 그래요. 70년이면 잊혀지기 충분한 시간이고 세월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버틸 수 없는 시간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버려진 그 이름을 부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끈기 있고 인내 있는 오묘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험한 인생길이에요. 해도 안 돼요. 뭐 정말 설상가상이에요. 앞으로 넘어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는데 코가 깨져요.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막 후회하고 회의한 데 빠져 있을 때에 어느 날 해변을 걷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늘 이 해변을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이젠 주님도 아니 보이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정말 하나만 찍혀 있는 거야. 와, 진짜구나. 그리고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고 막 속이 그냥 녹아내리는데, 그렇게 낙심한 그를 향하여 어깨를 다독거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보니까 주님인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너무나 잘 알잖아. 네가 너무 짠하고 힘들어해서 지금 내가 너를 얻고 가는 중이야. 발자국 하나 난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좀 제발 방정 떨지 말고 내가 지금 너를 얻고 가는 거야 임마. 알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트에 가면은 퍼즐 조각이 1000개나 되는 명화 그림 있잖아. 그거 맞추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1000조각으로 나눠놨는데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은 여러분 잘 무슨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느낌이 와요? 안 오지. 어떤 건 허옇고 어떤 건 검었고 어떤 건 푸죽죽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00조각 중에서 한 조각, 아무 느낌이 없어 보이는 그 조각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 그림은 뭐예요? 999조각으로 맞춰져도 구멍난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에 내가 무채색으로 보이고 시커매 보여도 내가 들어갈 자리 있다 없다? 있습니다. 순빈아, 이런 걸 적는 거야. 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야. 나는 시시하지 않아. 나는 하찮지 않아. 나는 굉장히 소중해. 나는 내 자리가 있어.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김춘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도우시며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이런 거예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그분과 한 팀이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로서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선언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너보고 하라고 니네끼리 하라고 그래서 우리 다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끼리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부른 너를 위해서 그리 하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 뭐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장애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은 깎여서 그 앞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 산은 앞에 있는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은 모래더미야. 흙더미인 거예요. 그 장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 장애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아말렉과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요단강을 도하게 하시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름을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한 팀이 되고 한 편이 되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을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 같은 흙수저도 되겠어요?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같이 이렇게 지명도가 떨어지는데 되겠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들어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 여기에 믿음을 합하세요. 주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내가 주님과 정말 한 팀이 돼서 한번 일을 저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설교 때 타지키스탄 얘기를 했어요. 타지키스탄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그 땅에 눈독 들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땅에 묻혀진 어마무시한 지하 자원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매력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매력이 전무한 땅 밑에 숨겨진 희귀 광석들, 광물들은 어때요? 이건 정말 못하지야.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좀 연식이 지나갔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거나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퍼내도 담이 없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계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 팀과 한 편이 돼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써도 끝이 없는 그것을 다 꺼내 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면은 여러분 어느 것인들 이 하나님의 쓰나미와 같이 몰려드는 은혜를 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죠?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그 해운대를 완전히 쓸어가지고 바다로 끌고 가는 장면들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가 시작되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대청소해서 그냥 싹 다 끌어가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하나님과 한번 동업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신령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43장 21절 본문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단순한 노래를 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진품과 원본으로 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곡조부터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용도에 합당하게 목적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도대로 나를 창조한 대로 내가 살아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내 언어를 동원하고 내 생각들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의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를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별을 달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상대도 안 하실 거야. 사단이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송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해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인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상상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편 놓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시간들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사순절 4번째 주간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